제가 자주 했던 말씀,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 징조가 보인다. 그런데 그 징조들이란 것이 대부분 우리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하면서 참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셨다, 죄를 이기셨다, 너희들은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마지막을 힘들게, 우리 힘든 삶으로 살게 하시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좀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된다, 더 믿음으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가운데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더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감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가장 우선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주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그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이런 사명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정말 1년 이상 하지 못했던 재직회를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달란트, 그와 함께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 비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 비유는 같은 말씀인 듯 하지만 다른 점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 두 비유를 같이 보면 유익이 있습니다. 이 두 비유에 보면 주인이 자신의 집을 멀리 떠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타국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좀 그건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그 옛날에 타국으로 갔다라는 것은 정말 먼 곳에, 정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유대왕 헤롯도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할 수 있었죠. 예루살렘 지역은 빌라도 총독이 지배했고, 자,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이 돌아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왕위를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왕 대신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마음 깊은 곳에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떤 슬픈 일을 만나든 어떤 기쁜 일을 만나든 어떤 희망찬 이야기를 듣든 어떤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든 항상 가슴 깊이 새겨 두어야 할 말씀은 뭡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왕으로 오실 때 과연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 주인의 왕위를 반대하여서 해방하는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실 때에는 과연 이 사람이 왕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인지를 주님은 분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주인이 떠날 때에 그냥 떠나지 않고 달란트와 문화를 맡깁니다. 이 말씀은 자녀된 백성들에게 맡겨놓으신 게 있다라는 뜻이죠. 내가 뭘 받았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마치 사랑과 헌신으로 키운 자녀가 난 부모로부터 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전제를 깔고 계세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와 문화를 받은 종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문화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달란트라고 했을 때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재능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적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달란트라는 단어를 영어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오는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탤런트라는 영어는 달란트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이긴 하지만 영어에서 나온 뜻이지 원래 헬라어에서도 재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로 치면 원이에요. 원. 미국으로 치면 달러고, 그죠? 일본어로 치면 엔화,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영어가 의미를 부여해서 재능이다라고 표현을 넣은 거지, 사실은 달란트는 재능이 아닙니다. 그냥 받은 그 돈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꼭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내가 적게 받든 또는 많이 받든, 특별한 것을 받았든 평범한 것을 받았든 어쨌든 받은 것을 달란트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것 가지고 그 받은 것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과연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이익을 남겼느냐, 이것이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종의 입장에서는 달란트 비유를 특히 보면은 차별되게 봤기 때문에 좀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저는 다만 이렇게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신 것이고, 2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하실 사람에게 2달란트를 주신 것이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얼마나 벌었느냐에 상관없이 주인을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만 한다면 주인은 공평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맡기겠다고, 너는 나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똑같이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벌어들인 그 이익을 원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과연 주인에게 충성된 종이냐라는 것을 알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남기려고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2렙돈을 가졌던 그 과부가 그 어떤 과부가 드렸던 헌금보다 많이 했다고 칭찬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비록 적은 것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더 큰 것을 드렸어요. 왜? 작은 것 가지고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드렸으니까.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그 받은 대로 주님을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부자이면 부자인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높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인 대로, 낮은 사람이면 낮은 사람인 대로, 건강한 사람이면 건강한 대로, 연약한 사람이면 연약한 대로. 나는 1달란트밖에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왜 이렇게 적게 줬습니까? 라고 원망할 필요가 없이 내가 받은 달란트대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면서 또 그 1달란트가 결코 적지 않다라는 것을 달란트라는 단위로서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맡긴 달란트는 그냥 달란트도 아니고 금 1달란트였어요. 금 1달란트의 가치는 어떤 분이 계산하기로 이거는 250년치의 임금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솔로몬 시대 때 보면 그 세금이 한 66달란트밖에 안 돼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겁니다. 1달란트만 해도, 그 받은 1달란트만 해도 너무나도 가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심지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명예와 재산과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여겨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죽지 못해서 우울증과 두려움과 열등감에 사무쳐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반면에 누가 보면 야, 저 사람 어떻게 살지? 와, 나 같으면 못 살겠다 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여러 번 경험하게 돼요. 팔다리가 없이 그 몸뚱아리 하나로 삶의 가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손가락, 이 10손가락도 아닌 네 손가락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피아노로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온몸이 내성마비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데 딱 한 군데에 되는 그 발가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시로 적는 시인도 있습니다. 그 시인 잘 아시잖아요. 그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가진 것은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을 깨달았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나는 깨달았다. 나에게 주신 것으로 너무나도 감사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번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지만 평생토록 온갖 고난 가운데 큰 지병을 가지고 있는 그 바울이 그 하나님께 나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하면 약할수록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더 붙드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더 큰 일도 감당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이제는 한번 누가복음 19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열문화 비유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이 열문화 비유가 시작되는데요, 전체적인 주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일단 10명의 종에게 똑같은 금액으로 은하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줍니다. 이 은하 한 문화는 금화 한 달란트와 비교도 되지 않게 적은 돈이에요. 당시 임금 3개월치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정도만 해도 귀한 돈이겠지만 금화 한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이죠. 그런데 이 적은 돈으로 종에게 나눠줬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결과가 나더라는 거죠. 어떤 종은 그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기도 하고 어떤 이는 5문화를 남기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받은 것의 양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결국 받은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받아서 많이 일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화 비유에는 달란트 비유보다 좀 더 구체적인 보상이 나오는데요,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고을 근쇠를 준다. 와, 10개의 고을을 이장님인지 시장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준대요. 영주 정도 되는 거죠. 5문화를 만든 사람에게는 5고을을 차지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상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의 대가일까요? 정말 수고의 대가일까요? 한 문화당 한 고을을 정말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겨우 3개월치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한 고을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수고의 대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3개월 가지고 일한 거 가지고 어떻게 한 마을을 차지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주인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주인이 맡긴 그 열무나 그리고 그 이익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은 이 주인이 이런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주인이 뭘 가지고 옵니까? 왕위를 가지고 와요. 왕위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겨우 열무나 가지고, 겨우 열무나 가지고 어쨌냐, 내 돈 어쨌냐 라고 하겠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나라를 함께 다스릴 그런 충성된 자를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때의 다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백성들은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주인이 찾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릴 자가 누구냐?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요, 복된 거예요. 왜? 그 믿음대로 맡은 걸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함께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그 주인의 뜻을 모른 채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다가 돌려준 종이나 또는 한 문화를 수건에 꽁꽁 싸며 두고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돌려주는 이 종들, 주인의 분노를 사죠. 주인은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게으른 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악하다라고 말합니까? 그대로 돌려줬잖아요. 자신의 재산으로 삼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단지 이익을 남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남기지 않은 이유가 주인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악도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인을 아주 굳고 엄한 사람으로 여겨서 이 주인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다. 내가 수고한 것을 아무 노력도 없이 빼앗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특히 문화 비유 22절에 보면 주인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취하지 않은 것을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다. 즉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다. 맡긴 건 한문한데 아니 내가 일한 그 수고 대가까지 가져가다니 그런 나쁜 사람이 있나? 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주인이 맡긴 것 가지고 유익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악독한 주인에게 이용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인은 만약 너희들이 그렇다면, 그렇게 일하기가 싫었다면 최소한 은행에라도 맡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주인에게 어떠한 이로운 일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이득되는 일을 초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어떤 종들입니까? 악한 종들이죠. 자신을 적대시하며 왕위를 반대하여서 방해 공작을 펴던 그 악한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맡겨놓았던 달란트나 문화를 빼앗아다가 가장 많이 번 종에게 줍니다. 맡겨놓았던 것마저 빼앗긴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마태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심판의 말씀을 하죠. 이 무익한 종을 집 밖으로 쫓아내라. 그는 더 이상 주인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비유에 나오는 무익한 종들처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악하신 분입니다 라고 할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심지어 생각으로도
지금 우리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그 깊은 가운데 있는 속마음, 그 속마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이익을 요구하실 때죠. 주님이 요구하실 때 과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속으로 평상시에 난 주님 주님 하는데 그 진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순간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그 우리의 몸과 생각의 그 반응들, 그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그런 특별한 종은 아니니까 굳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여러분, 달란트 맡은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종이겠죠. 종도 아닌 사람이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니까 나도 그냥 응급결에 주님 주님,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로마서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대속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사는 그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종이라면 우리에게 맡긴 것이 있음을 알고 주인에게 이익을 남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이익을 말하는가? 헌금 말씀하시는 건가 지금? 자, 아직도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성경의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마지막 날에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시느냐? 자, 주님께서 굶주릴 때에 음식을 준 사람, 주님께서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주님이 헐벗었을 때, 감옥에 갇히셨을 때 옷을 입히고 감옥에 가서 위로한 사람, 병들 때 그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자신의 양으로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을 이루겠다고 하죠.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예수님에게 직접 행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가장 작은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가장 작은 자에게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달란트 비유 뒤에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열무나 비유 뒤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 남전도 예전도의 말씀,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귀를 구하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에게 마을로 들어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테니 풀어가지고 와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인이 쓰시겠다고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달란트 비유 뒤에 나오는 심판의 말씀이나 문화 비유 뒤에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는 이야기는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 주인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에 반하더라도 그 주인을 위한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인정한다면 너희 중에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보면서도 그래,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래, 저 사람 내가 도와야지. 또 주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여긴다면 내 이 나귀 가지고 뭘 쓸까 하고 있는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래, 주인이 원하신다니 어쩔 수 없지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이윤이, 그 이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헌신이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선한 행위들입니다. 내가 충분히 할 만해서 하는 것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을 인정하니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달란트를 맡긴, 문화를 맡긴 주인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다라는 거예요. 그 아무리 작고 초라한 일이라도 물 한 잔이라도 주님을 생각하여 준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성도는 이익을 보는데 주님은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아마 성도들이 자신의 욕심을 챙기면 성도는 이익을 볼지 몰라도 교회는 손해를 보겠죠. 주님은 손해를 보겠죠. 또 교회는 큰 유익을 얻는데 정작 주님은 큰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아주 이기적인 집단이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충성된 종이 누구입니까?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든 주님께 이익이 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그것이 나에게 수고가 되고 주님만 좋은 일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이고 나를 높이는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주님께 유익이 되는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참 헌신을 많이 하지만 때로는 헌신 때문에 야, 이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이런 일들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과정 들어보면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인가? 라는 거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의 기도로 참으로 주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고 더 높은 직분을 맡기 위해서 애씁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미 받은 것 가지고 제대로 사용해서 주님께 드릴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 주신 건강, 주신 것들 이용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주님께 유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